이제 다 함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9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목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아멘. 임지은 집사님 찬양과 경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네요. 친정을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던 어떤 주님의 세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우리가 지내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버겁기도 할 때도 있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씩씩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저희가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여전히 전쟁의 고통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자라는 이유로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여성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루 평균 78건의 스토킹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기를,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안전하게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버거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험한 세상일수록 서로 기대어 손잡고 살아가야 함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이 저희 안에서 베풀어짐을 경험합니다. 늘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주님만을 생각하며 모이는 새마음의 일상이, 그 마음이 늘 지금과 같이 지속되기를, 새마음이 그 안에서 더욱 커진 사랑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먹이고 입히시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모아서 드립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곳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이 그 손길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과 새맘의 노래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절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하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마음이 좀 복잡한 일이 예배 전에 있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고 오히려 정말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나 익숙한 두 이름이네요. 이수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배치로 앉으니까 또 좋죠. 네, 들어오시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앉은 즉석 자리 배치를 통해서 앉았는데 오늘 이 같은 테이블에 모이신 분들끼리 깊은 교제의 시간 나누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좀 다녀오신 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매우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여자 집사님, 권사님을 놓고 우리가 종종 누구누구는 마리아과다, 누구누구는 마르다과, 마리아과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손과 발로 섬김 봉사를 잘 하시는 여성분들을 놓고 마르다과다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길 좋아하는 여성분들을 마리아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인데요. 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리아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면서 이 본문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대비시키면서 영적인 삶을 강조하던 중세 교부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종교개혁자들과 중세 교부들의 해석이 매우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저는 예수님 정말 부엌일을 일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듯이 말씀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나는 평생 한 번도 마르다과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괜히 마르다를 막 옹호하게 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본문이 이것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막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쉽지만 심오한 비유들이 막 이게 무수히 많은 가운데에서도 이 사소한 자매의 갈등이 여기 떡 들어가 있는 것이 무언가 좀 생소하고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부엌에서 해방되어 여제자의 길을 걷는 대단한 여성 해방의 그런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해석도 역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여성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한 자매의 갈등을 다루는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볼게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받은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단락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볼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요것만 딱 떼어서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25절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이 25절에서 28절까지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선생님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경우 항상 예수님은 그 질문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답이 나오게 유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든 이렇게 물어요. 율법 교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보아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당시의 정결법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시체처럼 보이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결하지 않은 민족,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무언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행위를 다 베풀면서 도와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오히려 그 율법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심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가 그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이야기가 아주 별개의 다른 이야기로 비춰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는 비유이고 하나는 실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남자들의 이야기고 하나는 여자들의 이야기고 하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여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그 틀에 갇혀서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어떤 존재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 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동일하게 들어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어떤 전형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꽤 괜찮은 여자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마르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긴 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세 복음서에서 마르다가 등장하는 건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간복음 말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마르다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마르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먼저 마르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마리아는 그냥 마르다의 자매로 나오고 나사로는 맨 끝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르다의 존재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보면은 마르다는 꽤 행동이 민첩한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가 죽어서 다 비통함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이 저기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얼른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또 집으로 와서 마리아를 데려갑니다. 이런 것처럼 마르다는 매우 부지런한 행동이 빠른 여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28절에서 보여지듯이 왠지 차분하고 사려 깊은 여성인 것 같고 그리고 27절에서처럼 이렇게 번듯한 신앙 고백 정도는 할 줄 아는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마르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 그 여인 이 고대 사회에서 꽤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여인을 곧바로 머리에 떠올렸을 거예요. 환대와 접대가 큰 미덕이었던 사회에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얼른 가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대 세계의 여성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요 발치에 앉아있다, 발곁에 앉았다 요 말은 그냥 단순한 행동 묘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였다고 말하는 요 부분, 요 문하에서라는 요 부분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발치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있다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고날 잠깐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은 아까 마르다 하면 무언가를 떠올렸듯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어떤 여성 하면은 바로 무엇을 떠올르냐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여성 제자를 자처하는 그 여성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 당시의 랍비들은 여성 제자를 절대로 두면 안 됐어요. 그건 철칙이었어요. 하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여성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던 여성들을 바라보는 당시의 시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면서 아유 못 쓰겠네 하면서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부정한 어떤 별종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았던 여성들도 그렇게 이상한 별종 취급을 받았더랬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한 자매의 사소한 갈등 에피소드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위치시킴으로써 별종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과 여성 제자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여성 제자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 파격이었을 것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필요한 것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에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야 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음식을 여러 개 하지 말고 하나만 만들라는 건가 막 이런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필요한 것은 하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주님의 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앞에 단락과 떼어서 보다 보면 이 필요한 하나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앞에 단락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필요한 한 가지가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좋은 것을 선택하였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섬김과 봉사 그리고 말씀 이것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영적인 삶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이해했지만 본문의 위치와 맥락을 살피면서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과 통념에 매이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르다의 문제는 막 접대하느라고 바빠서 분주해서 그랬던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통념,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틀 안에서만 생각하느라 사랑의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사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과 이 비율이 조금 이상해서 굉장히 그림 못 그리는 작가의 그림이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그런 엄청난 작품을 그린 그런 유명한 화가입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베르메르가 마르다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빵을 들고 서 있는 마르다를 보시면 예수님께 허리를 굽히면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마르다의 위치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서 얼굴 표정과 눈빛은 이렇게 예수님을 아래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칫 그림 속의 마르다처럼 되기가 매우 쉬운 것 같아요. 스스로 맞다고 정해놓은 어떤 틀 안에서 우리는 너무 오만하게 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막 사모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예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 그 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비난하고 경멸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일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사랑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정해놓은 그 계획과 그 모든 분주함으로부터 좀 빠져나와서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오로지 사랑의 마음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세만 모든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굴었던 적은 없는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정해놓은 그 틀이 주님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는지, 그래서 그 틀에 매이면서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주님께서 내게 옆에 두신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의 일만 중요했던 적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옆에 두신 형제 자매들을 내 생각과 틀에 맞지 않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경멸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마음이 둔하고 사랑이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각자가 정해놓은 원칙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종종 하나님과 사람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차오르게 하시고 곁에 두신 이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살피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새 마음을 사랑하시고 새 마음에 사랑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며 새 마음을 기대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동청도원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민영 총리를 대신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와 그 유가족을 위로하고 여성이 어느 것에 있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을 동원하고 핵 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푸틴의 광기 아래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담아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못다한 기도 찬양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1구역에서 알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5구역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수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의견 나누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익숙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또 어려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익숙하다 보니 너무 어려운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또 새로운 시각을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하나의 질문만 하면은, 물론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 쪽에 율법이냐 얘를 사랑이 하는 문제를 갖다 해서 대비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요 근래 봐가지고 꽤나 이제 제가 좀 탕자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 이제 작은 아들이 왔다, 큰 아들 쪽에서 제가 큰 아들에 대한 얘기를 성적이 좀 많이 좀 느끼고 있는데, 어찌게 보면 꼭 마르다 비슷해요, 큰 아들이. 그러면서 제가 봐가지고는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요구하는 것이 작은 아들의 귀한 쪽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다음 큰 아들의 어떤 나름대로 또 회개를 통해 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마르다도 훌륭하죠.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 봐가지고 그게 없으면 큰일 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만 얘기하다 보면은 실생활 자체가 또 무너지기 쉽다 보니까, 한편을 보면 이 두 개란 말이 이상하네요. 두 분의 실천 의지를 가지고 두 개 합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지 하는 그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탕자의 형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의 또 다른 형제 버전이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할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틀에 맞춰서 우리가 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고, 뭔가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정해놓은 틀에 벗어나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없으시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밥으로 애찬을 나눕니다. 교회 입구에 준비된 상자에서 번호를 뽑아 입장해 주세요. 매주 번호대로 애찬팀이 정해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맘 운영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교회 운영에 관심 있는 교우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새맘은 구역별로 돌아가며 공동체 기도와 광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월 예배를 도울 구역은 1구역입니다. 모든 구역원이 함께 힘을 모아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우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새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코로나 이후 교회를 함께 회복해 갑시다. 새맘은 구역 모임이 있는 둘째 주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첫째, 셋째, 넷째 주는 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예배를 위해 주차비를 지출하신 교우님들께 교회에서 주차비를 지원하오니 사무관리부장 이지용 집사님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주차 영수증 및 계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맘 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4회 회당 50만 원씩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에게 이용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제가 오늘 마이크를 줄창 대고서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잘 안 들린다고, 마이크 소리 아니면. 그래서 그랬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찬양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 함께 공동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랑의 본을 보이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만하고 편협한 틀을 벗어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일상의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